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결국 제자들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왜 떠나갔을까요? 그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걸 봤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걷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됐고 걷게 됐고 보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소문이 막 자자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또 고쳐줬죠. 그 많은 기적들 속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절정은 몇 명까지 모여들었죠? 5,000명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이 빵을 원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논란이 일어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다가 다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딱 12명 남았다고 얘기해요. 66절,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느냐 하시니. 아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와,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 보통 대형교회에 1, 2층을 꽉 채우면 4,000명, 5,000명 왔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12명만 남았어요. 12명만. 왜 떠나갔습니까? 육의 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다 떠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보면은 2030 청년들의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72%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30대에는 오로지 그거예요. 72%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몇 위인가요? 1위. 근데 그거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자료에 의하면 취업, 그 다음에 생계, 그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극빈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고시텔에도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노력하면 됐었어요.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됐었고 열심히 일하면 따박따박 월급 받았어요. 돈 어느 정도 모으면 집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모두 다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일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구할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의 90%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돈이 필요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이 필요한가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 앞에서 부의 축적이 최우선 가치가 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물질 만능주의, 대금주의, 돈이 최고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전곡을 콕 찔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외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물질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와, 순식간에.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아니야, 난 하나님도 사랑해, 그렇지만 물질이 필요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샥 뺏어간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돈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나요? 그럼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거기는 없는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극심한 그 영적으로 부패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왕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고 다 죽여버려, 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백성이 다, 전 국민이 바알을 섬기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알하고 맞짱을 뜨기로 하고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와,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인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 그때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850명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850명이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나는 혼자서 여기서 기도할 거고 너는 850명이 기도할 것이다. 백성들이 쫙 몰려드는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따르실지 결정하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을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이런 선언을 해요. 이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호수아가 또 여러분,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지 누구를 섬기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만약에 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교제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영향이 미친다라고 얘기해요. 더 점점 구두쇠가 되고 욕심 끌어오기가 되고 궁핍한 형제를 봐도 나눠주지 않는 아주 철면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밥을 매일 무료로 그런 급식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유정옥 사모님이 어떤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식모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식모라는 분 그거 아세요? 젊은 청년들. 네. 식모라는 말 아세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주거 가사 도우미. 예?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주 가사 도우미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 걸 얘기해요. 나는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분 집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에 우리 집에 와 있던 식모 아줌마가 아무 얘기도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하루에 그 고된 노동에 코피를 쏟아 썼던 거를 나는 몰랐었습니다.
그 식모 아줌마가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혼자 베개가 젖도록 울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돈 몇 푼 주어주는 것으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거만을 떨어섰습니다. 그를 멸시했고 그에게 모멸감을 줬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심지어 구두를 닦을 때 나의 더러운 구두를 깨끗이 닦아준 그분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돈 몇천 원에 그분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를 내려다보면서 온갖 투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욕을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내가 걸어가야 할 곳을 차로 데려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뿐인데 돈 몇천 원에 그 사람을 하인처럼 그 사람을 내가 산 것처럼 군림하려고 했었습니다. 종업원이 일하면 주인은 그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주는 것인데 그 종업원 자체를 산 것이 아닌데 나는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 위에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가슴을 찢으며 나의 교만과 나의 무례와 나의 무자비함과 무정함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거만한 자는 교만은 순식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때 청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혼자서 딸 둘을 키우는 과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힘들 때 이것 좀 꺼야 되겠네요. 더워서 옷을 벗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때로 혼자서 여자가 딸 둘을 아무것도 없이 전도사 월급으로 애들을 키우는 그 상황이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자기는 모란장에 간대요. 재래시장에. 그럼 거기에 그 거친 손으로 남을 뜯어다가 그 몇천 원이라도 팔겠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깎아가면서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자기도 다시 삶을 용기를 갖고 나도 살아가야겠다. 저분들보다 내가 낫잖아.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혹시 메뚜기 떼에게 명령해서 이 땅의 소산물들을 갉아먹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유행시키기로 할 때, 유행시킬 때 그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 쌓아놓은 곡식을 다 먹게끔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경영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노베이션 혁신은 아웃사이더 주변 인물이 일으킨다. 혁신은 주변 인물이 일으킨다. 경영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이버나 아니면 뭐 카카오나 대기업들이 얼마나 경영진이 철두철미해요. 얼마나 회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혁신이 안 일어난대요.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냐? 아웃사이더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한 명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독립되어서 뭔가 작은 역사가 작은 그 한 사람이 혁신을 일으킨다는 그 거리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역자 김효세 목사님이 그 거리에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죠. 중고등학교 애들, 그 중고등학교 애들을 먹이고 끊임없이 그 사역을. 근데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데 생전 아빠가 있어 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엄마가 없어 본 애들이에요. 엄마가 일찌감치 재혼해서 집 나가시고 아빠는 애 그냥 혼자 버려두고 어디 몇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때로는 부모가 너무 학대를 해갖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난 아이들.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도 학대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사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 헌금을 하겠어요. 그 애들이 고맙다고를 하겠어요. 그 애들이 뭐 계속 이 목사님을 뭐 어떻게 뭐 위해 주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애들에게 공급하고 또 밑빠진 독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했냐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낮아짐으로 한다라는 걸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낮아져야지 물이 아래로 흐르지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거기 물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으로. 신앙생활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인싸가 아니고 아싸의 길인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의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정반대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날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날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한 사람씩은 계시죠. 아직도 저한테도 아직도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이 또 쉽게 변해줍니까? 내가 사랑해주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추악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해해 주길 바라고 포용해 주길 바라고 나의 분량대로 포기하고 외면하면 속이 시원할 그 사람들도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 다니는 저 여자 권사님 아유 그분이 만약에 천국 가면 난 정말 그 천국은 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지옥을 갈지언정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높아지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낮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낮아져야지 된다. 그럼 내가 높이겠다. 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삶, nothing의 삶. 낯선 여행지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네덜란드를 가거나 홍콩을 가거나 뭐 중국을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 우리 다 물어봐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가 길이 있는지, 어디가 버스가 있는지, 어디 가야 뭘 먹을 수 있는지, 뭘 볼 수 있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다 물어봐야 되는 게 바로 여행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리 잡잖아요. 보통 이사하면은 적응하는데 3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자리 잡으면 교만해져요. 어디 가면 뭐 살지, 뭘 다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삶. 돈이 많을수록 성공이라고 외치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악착같이 남의 것을 뺏어야 부유함이 되고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크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말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살리게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얘기하자 다 떠나고 5,000명이 그 엄청난 5,000명이 다 떠나고 이제 12명만 달랑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8, 6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도 떠나가겠니? 예찬아, 너 떠날 거니? 너도 떠나갈 거니?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보고 다 떠나갔죠?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다 떠나갔죠? 용서하라고 하니까 다 싫어서 떠나갔죠? 그렇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넌 내 거라고 얘기한 거야. 넌 나한테 속한 자야. 넌 내 거야. 좋은 여자친구 있으면 그러고 싶죠. 좋은 아내 있으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자친구한테 넌 내 거야. 딴 남자한테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한테 안 가면 너희는 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고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없으면 너는 뭐가 돼요? 고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고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하게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누구를 섬길까요? 고아가 섬기는 것은 바알입니다. 마귀예요. 자, 오늘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하늘의 천사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구 것? 아버지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하늘의 천사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긋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웬일이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땅바닥에 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장담했잖아.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꼭대기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내가 자리를 잡겠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말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땅 밑 구덩이에 박혀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어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 잘하고요. 외롭고 공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분열을 시키는 게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고아의 영, 사탄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혼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한 겁니다. 70절, 7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악마라고 얘기하지만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엔 마귀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론 유다 생각과 감정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신해. 예수님을 팔아. 네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었잖아. 떠나버려. 예수가 필요 없어. 너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 네가 옳았어. 라고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최초로 거짓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가 거짓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탄이는요,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고아의 특징은 뭐냐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영권과 물권이 고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절당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거절당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욕이 막 생겨나요. 과시욕이 있고요. 막 드러나서 인정받고 싶어요. 낮은 자존감,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했고 사탄이는 버림받은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론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던 그 사탄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계략을 우리는 알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 충격을 받아서 멘붕이 왔을 때, 너무 불안할 때, 낮은 자존감으로 비교의식으로 고통당할 때, 열등감으로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 악한 영이 준 것에 현혹되어 있는, 빼앗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애쓰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김 선생님 잘하시는 말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하려고 밤을 새우고 과시하려고 노력하고 막 열등감으로 막 눈물 흘리고 있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준 거예요. 계속해서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 누구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마귀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택할 건지 바울을 택할 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아픈 상황에서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슬픔을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한테 외로움을 주고 나한테 왠지 허전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할 때, 날 버렸나? 깊은 외로움에 빠졌을 때 고아의 영이 장난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보시길 바라고, 그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서운함, 짜증, 분노, 슬픔, 섭섭함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로 교회 예배가 멈춰진 교회가 크리스천 신문에 17%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영적인 답답함이 있지만 거듭난 영혼들은 갈망을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욕망,
과실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나의 자랑들, 두려움 때문에 자꾸 쌓고 있는 탐욕들, 그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만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 그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맹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바알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하고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는 떠나가라 아멘.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짜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의 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